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들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추수전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어찌 보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출발해서 그해 겨울에 12월 달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1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 해 1621년 10월 달에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그 날짜를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 날 이렇게 고정해 놨죠. 근데 우리도 여러 차례 날짜를 바꾸다가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과연 추수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만 생각했지 예배 받으시는 분의 입장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추수감사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원전을 직역해서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창세기 4장 7절을 원전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삿날 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삿날 이전에 선을 행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을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려면 피를 가지고 만나야지. 그러면 양이 필요한데 양을 파는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양치기를 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고 양을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먹고 살 것은 내가 장만해야지.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제삿날은 정성스럽게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벨이 양을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매년 2차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맥추날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오순절이죠. 그것은 어떤 초여름에 지내는 거고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 음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 시기는 추석 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초여름하고 가을에 두 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여름에 지키는 것은 곡식을 추수해서 지키는 거고요. 가을에 지키는 것은 그 열매를 포도든지 또 무화과나무 열매라든지 또 오리브 그 기름을 짜서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그들은 그걸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온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그 있고요. 또 수장절 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레위기 20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그걸 가지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율법에 남아있는 이 추수감사절,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할까요?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데가 많이 있죠. 뭐 맥추 감사헌금, 뭐 추수 감사헌금. 그래서 지금도 이걸 따라서 지키려고 하는데 과연 그걸 지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감사를 받고 싶어서 추수 감사를 받고 싶어서 이런 걸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데 그 17절만 보면은 그 절기, 안식일, 월삭 이런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완성할 것이라는 것이래요. 그림자를. 그러니까 추수감사가 2개 있고 사실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7개 절기가 전부가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의미를 알면은 예수님이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막절날, 수장절날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몸을 입고 오신 날은 장막절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하고는 무관한 날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추석 명절과 같은 시기죠. 장막절날 장막을 예수님이 치셨고 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서 그날 저녁 닷새 전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지정을 받으시죠. 그래서 4일 동안 율법에 따라서 점검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 주간에 무교절 기간 중에 5개의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게 무교절 기간 중에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나눠주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거, 세상에 영향력이 안 들어간 거는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복음을 선포하셔서 무교절도 완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들 후 첫날 초곡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없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들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 지났다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의 안식일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정규 안식일 2개를 지나서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정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저녁에 바로 이제 그날이 끝나는 거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이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초곡절날 부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은 기름떡을 하나님께 흔드는 날인데 이제 사도들이 다 가루가 됐어요. 그날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이 떡이 돼서 흔들린 날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물세례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기름으로 또 떡이 돼서 떡 2덩어리가 흔든 날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기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절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기는 바로 다음 절기는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 절기는 대속죄일이죠. 그것은 앞으로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해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지 그거를 바라보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상의 것은 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맥추절도 그분이 이루시고 오순절로서 또 수장절, 장막절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장막 지셔서 이루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공로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안선시키는 걸 내가 뭐 해보겠다고.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걸작품 만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를 뜯어 고친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한 절기를 왜 그걸 지키려고 그러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복음 전한 내용을 다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추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추수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추수감사절을 해버린다면 이게 좀 박자가 안 맞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추수 전에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내가 추수해야 되겠다.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으면 뭐에 대한 추수감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밭의 주인이 되셔서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근데 좋은 씨는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건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요. 우리의 목표는 아들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삼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그것이 추수 때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추수 때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끝까지 알곡으로 남아있는지 그 가능성이 참 적어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린 곳에 마귀가 와서 그 위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 사이사이에다 뭘 심어놓은 게 아니라 곡식 위에 더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변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마귀가 뿌리는 거에 가라지에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숫자는 참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겠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니 그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간 자가 참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의 곡식으로 자라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라지가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추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만 짐승으로 나타낸 것이죠.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다 양들인데 하나님이 자녀들인데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너무나 다 염소가 돼서 그 중에서 몇 개의 양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참 비참한지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추수 때를 볼까요?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추수 때를 보면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영생, 영벌, 이 영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뜻이 아니고 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한 시대, 예수님 오시고부터 한 시대, 1000년 동안에 벌을 받게 되느냐, 1000년 동안에 예수님 같이 삶을 가지느냐, 그것이 그 자리에서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우리는 어디에 갈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추수꾼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에는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거기에 해설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해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성도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보고 추수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추수할 곡식이 됐는지 가라지가 됐는지 쭉정이가 됐는지
그것이 안 되도록 잘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앞에 몸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몸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어떻게 계속 해코지하는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영의 몸을 입으니까.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만났을 때 그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현재형 명령이에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는 현장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여주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먼저 곡식된 자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가라지라고 하는 대신에 진노의 포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음행을 해서 진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벌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진노의 포도주 틀, 그것은 지옥입니다. 거기서 1000년 동안 이제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추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자녀들 얻는 것이 추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얻는 것은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옥토에 심어가지고 어쨌든지 이들을 가루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떡을 만든 다음에 한 신부로 예수님께 결혼하게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신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도 신랑을 뺏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 그들은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들. 그들은 신랑을 뺏기고 어두운 데에 와서 울며 이를 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가 끝난 때 그때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수확물을 거둬서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될 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 성도들은 쭉정이 대신 알곡이 되고 가라지 대신 곡식으로 남고 염소 대신 양, 음행의 포도주 대신에 감람류의 상태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추수가 끝난 후 지옥을 벗어난 감사로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절기는 매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서 1000년이 지킬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내년에 안 지켜도요. 추수감사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